우리가 지금 우리 큐티 계속 하고 계시죠? 네. 큐티를 통해서 지금 저희는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약간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도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도 이렇게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악한 영에 눌린 자들도 회복시켜주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이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뭐라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인척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보기 위해서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급기야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소문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가족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가족은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역들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도 중요한 단위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가족이 중요한 이유가 하늘이 제정한 공동체가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기관을 만들거나 어떤 공동체를 만들거나 어떤 그룹을 만들 수 있는데 가족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죠. 가족은 하늘이 그냥 맺어준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가족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에도 가족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동체였어요. 매우 중요한 공동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너희들이 곧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약간 센세이션 같은 충격적인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가르치시거나 이렇게 드러내신 적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침 중에 아주 놀라울 만한 가르침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명명하신 거.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경악할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고 안 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하늘에 계신 주님이었거든요. 아도나이였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 발음하기도 힘든 단어예요. 사실은 발음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굳이 하자면 야훼지 발음이 안 되는 단어예요. 모음이 없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이 높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를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이 가족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다라고 명명하신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경악할 일이었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족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까요? 관계성으로 되어져 있는 가족은 관계성이 좋아야 건강해져요. 솔직히 가족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모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관계. 내가 이 가족과 우리 가족과 있으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는 이유는 가족은 관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좋아야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 가족 공동체라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가족에 보면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관계를 저는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여러분, 저는 성도들의 삶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도의 삶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것을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갖습니다. 뱃속에.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볼 수 있을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봅니다. 어떻게 엄마를 보겠어요? 뱃속에 있는데. 그렇죠? 나와야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에 대해서 의심을 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의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심하지 않죠. 이 아이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를 전적으로 느낍니다. 우선 첫째, 엄마의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엄마로부터 태반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매일 공급받습니다. 두 번째, 엄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계속해서 하루 종일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 아빠의 목소리도 듣고요. 그쵸?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아기는 엄마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특별히 아기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었을 때 했던 말이 별로 많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빠, 아빠 이런 말밖에 없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네가 태어나면 이런 집에 너를 위해서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너는 앞으로 어떤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이고, 너는 나중에 이런 전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단 하나예요. 아빠 이런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성도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안 보여요. 마치 아기가 엄마를 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살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많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많은 말을 해야 평안을 누립니까? 안정감을 누립니까? 아니에요. 태명을 불러주거나 엄마야, 아빠야 라는 그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동일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걸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제 어려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 경험으로는 단순했어요. 이니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음성에 의해서 저의 마음과 영혼이 안정감을 누립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냥 저는요, 가끔은 하나님이 이니야, 그 한마디에 나 너 아빠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한마디에 저의 모든 염려와 모든 얽혀있는 것들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아기가 때가 차면, 10개월이라는 때가 차면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날 때 여러분 아시죠?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출생의 고통이 있죠? 출산의 고통은 엄마가 느끼죠. 근데 아기도 고통을 느낍니다. 출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기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실질적으로 엄마를 보게 되겠죠. 만나게 되겠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도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죽음을 맞겠죠. 죽음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살지? 고민할까요? 야, 밖으로 나가면 누가 날 맞이해주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고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물론 그때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평안함 가운데 아이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왜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아프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면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영혼의 아버지, 나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 만나게 된 것,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나의 참 주인이신,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이 주님과의 끊임없는 신뢰의 관계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영향을 공급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신뢰의 관계로 쌓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형제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족에서 보면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여럿 있는 부모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는 것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모님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부모님에게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지면 늘 부모님에게는 근심, 걱정,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가족은 사랑 공동체, 관계의 공동체인데 특별히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형제들끼리 우애해야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당연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시면서 행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가 아니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을 저는 죽을 때까지 성도라면 매일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매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언변이 놀랍게 뛰어나도 수많은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관계성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 하늘 가족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따 나눔지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전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할 때 많지만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말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하늘 가족으로,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하여 오늘 두 가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그리고 형제와의 사랑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나눔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인원이 얼마 없어서 이렇게 그냥 같이 모여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